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매여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죄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에 잘못된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항존직 임직 예배를 통해 많은 항존직이 임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예의 모든 일과 교회 사역에 평강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협력하는 귀한 부교육자분들과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는 자리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광내교회가 119년간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를 통해 이 세대에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선조들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시대에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광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광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창립 120주년을 통해 전교인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순조롭게 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가장 큰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 주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단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침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조성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전도회 각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선교회 원례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린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와 청년부 예배까지 2, 3부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찬양제가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준비 잘해 주시고,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분은 청원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창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후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단기 선교를 위한 모임이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실어드렸으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기실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 김장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미리 좀 비워 두셔서 교회 김장과 또 이웃에게 나눌 김장도 함께 합니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 자료는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주보를 만드는 일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제1회입니다. 학생 찬양 워십 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 노회 남선교회 총회가 일동 동북교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으니까 총회를 위해서도 새로 뽑힐 일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오남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남광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실 5분의 권사님과 다음 주에 섬겨 주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이름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꽂이는 김종수 집사님, 김도영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찬조는
팽우연 집사님, 허송엽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주간의 묵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2주간의 묵상 로버트 피라 카폰의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수 없이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아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인해서 실패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 주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근원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시온 찬양대 우리 남성 파트 대원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하게 여겨본 적은 없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한다. 내가 믿으려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 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믿어진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게 되기 전에 내가 믿으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믿으려 한다는 게 뭐냐? 오늘 6장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친부모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네가 내 친아들이야, 네가 내 친딸이야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DNA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고 이렇게 키웠어. 너는 정말 내 친딸이야. 내 친아들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옵니까?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 정말 부모와 자식만이 가질 수 있는 교감. 같은 핏줄에서만이 올 수 있는 그런 교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해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도 믿지 않아요. 믿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믿어요.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고 싶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믿고 싶어야 하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가 옵니까? 믿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가시니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절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풀어갈 때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길지어다라고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한 고백이 되는 때가 옵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의 가운데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왔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법이 없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텐데, 법을 만드니까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율법이 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범죄가 더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왜? 내가 죄인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돼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5장 17절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넘치게 받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탐욕과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갖는 오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만나요. 정말 형편없는 교인들을 만날 때,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을 만날 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어느 단체에서 가장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고,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권사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는 상관없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을까? 오히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제대로 된 세상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아닐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왜?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지만 칭의를 받아도 지옥에 가는 거 아닐까?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무엇에서 옵니까? 말씀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더 깊이 제대로 들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이겁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죄 안에서 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2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죄 안에서 죽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어떻게 죽었느냐?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왜? 누구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2주 전에 베푼 세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6절이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노예가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죽으면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을 수 있었고,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들은 십자가보다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보다 부활의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죄를 씻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씻기만 하면 뭐예요? 또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죄를 씻는 것에서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다시 죄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삶.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부활은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부활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죄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4절에 말하자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또한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합해져서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무엇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까? 4절에 말하는 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위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내 죄만 씻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 살아갔던 나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디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려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에서 살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늘 부모를 바라보며 살듯.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누구에게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 기쁨을 찾고, 세상 일이 잘 될 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더 기뻐하고, 기도가 잘 될 때 더 기뻐하고, 내 찬송이 더 힘 있을 때 기뻐하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부모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녀. 그럼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오늘은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지체를 무엇에 주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칭의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도록? 거룩함에 이르게 하도록. 그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삶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영생을 산다면 그건 죽어서만 가는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사는 영생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게 영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우리 몸을 죄 짓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그런데 부족하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답답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완전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왜 부족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던졌던 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풀린다. 여러분이 자식을, 갓 태어난 아이를 안죠.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착한 일 하는 거요? 그 아이가 부모를 돕는 거요? 아니죠. 그냥 잘 자라주는 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똑같다. 그럼 여러분의 발달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날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바로 그 자라가는 과정이 성화인 겁니다. 칭의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가 오신 이유,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있는데 죄 짓는 데 앞장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고 드릴 것이 있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정리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